민수기 22장은 요단 동편 땅에서 있었던 사건 중 발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그곳은 요단 건너편이고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서 번민까지 했습니다. 이에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과 의견을 나누다가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릅니다. 발람을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압이 이스라엘과의 정상적인 전투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미신 혹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기려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단순한 무속인 같은 발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발람은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자신에게 온 이유를 하나님께 알렸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아침에 알립니다. 결국 모압 귀족들은 발락에게 돌아가 발람이 함께 오기를 거절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어 자신에게 와서 저주하기만 하면 발람을 크게 높이고 존귀하게 만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한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하지만 발락의 약속에 혹하였는지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면서 유숙하면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들과 함께 가기는 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발람이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아섭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여호와의 사자를 나귀는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을 벗어나자 발람은 채찍질을 했습니다.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본 나귀가 담에 대자 발람은 또 채찍질을 했습니다. 결국 나귀는 여호와 사자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때 발람은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발람은 나귀가 길로 안 가고 길을 벗어나고 담에 몸을 대고 엎드린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과 나귀가 대화하여 오해를 풀게 하십니다. 왜 3번이나 때렸냐는 나귀에게 발람은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라면서 칼이 있었다면 죽였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발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발람은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하면서 발락에게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지난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함께 가라고 하면서 허락한 말만 하라고 말합니다. 발락을 만난 발람은 2번이나 들은 이 말을 명심하여 발락에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을 말할 뿐이라고 전합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귀의 입도 여시고 발람의 눈도 여시는 분이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부르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나귀와 발람의 눈을 열어 진실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발람은 자신의 말을 거역하는 나귀를 3번이나 때렸지만 이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두려워하고 피하기 위해서였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러한 발람과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발람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셨고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까지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하찮은 동물이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우리 주변의 동물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 반역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민족이 된 것은 그들의 상태가 복을 받을 만한 상태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나고 뭔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은 자가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역시 그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복을 받은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복을 받은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또한 발람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처럼 우리에게 해코지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복을 받은 자라고 알리시며 진짜 복을 주시며 우리를 세상의 위협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